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춘천에서 화천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배우령 고개가 있어서 그 배우령 고개를 넘어가야만 간청리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아주 늦은 밤에 그 배우령 고개를 넘게 됐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굽이굽이 길을 가다가 춘천 시내 야경이 보이는데 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춘천시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우령 중간쯤에서 춘천시를 바라보는 그 야경이야말로 정말 그림 중에 그림이고, 그리고 이제 춘천시에 이렇게 싹 구름이 싹 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야, 우리는 신선이 됐구나 하는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도시를 설계하는 사람은 도시 전체를 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춘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강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여야 할까 하는 것이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혹 한 도시의 한 어느 작은 부분에서 공사하는 공사하는 분들은 그 부분만 보는 겁니다. 내가 인도블럭을 깔고 그 다음에 도로 중앙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도시에 무슨 큰 이득이나 되겠는가 하는 것 같지만, 멀리서 춘천시 전체를 바라보면서 춘천시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 부분 모든 것이 다 합쳐질 때 멋진 도시, 아름다운 도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내가 어느 한 절곡, 고통 속에 들어가서 그 부분 속에서만 그 허덕이다가 아, 내가 이거 뭐 인생 되겠나, 내 삶이 제대로 되겠나 하고 실망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관하시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부분 속에서 지나서 나중에는 더 평탄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SBS 스포츠 뉴스의 에브라함 링컨을 소개합니다. 자, 이 에브라함 링컨은요, 가난한 구두쟁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은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 1학년만 겨우 다녔어요. 9살 되던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3살 되던 해 직장을 잃게 됐고, 그 다음에 일리노이 주의 의회 의원의 선거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24살 때 회사를 설립했다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도산하고, 그때 그 회사를 차리다가 빚을 진 그 빚 때문에 17년 동안 빚쟁이로 살았다. 26살 때 사랑하는 여인이 백혈병으로 죽게 되고요. 그 후유증으로 이제 정신분열증, 그 다음에 27살은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됐다. 29살 겨우 몸 추스리고 대변인 선거에 도전했다 떨어졌습니다. 모두 6번 떨어졌대요. 31살에 정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34살 하원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39살 하원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47살 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49살 상원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이 에브라함 링컨을 가리켜서 실패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어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51살에 미 합중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으뜸이 누군가 하면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왜?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다.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야말로 미국인의 정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미국인의 정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신이죠. 7번 넘어져도 8번째 넘어져도 내가 또 일어서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각오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에브라임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전 실패를 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제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미끄러져 길 바깥으로 곤두박질 치곤 했죠. 하지만 저는 곧 기운을 차리고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하지만 낭떠러지기는 아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누가 에브라임 링컨 그러면 에브라임 링컨은 대통령이야. 그런 생각만 하지. 그가 51살까지 쭉 인생에 실패하고 또 환난을 만나고 환난을 것을 누가 그걸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에브라임 링컨은 실패 속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미국이 떨어뜨린 원자폭탄 2방으로 인해서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뉴욕 공항에서 1945년 10월 5일 날 귀국길에 오르면서 그때 당시 아내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이제 공항에 갈 때 많은 친구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한 사람은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일평생 지켜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그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설립하는 겁니다. 1948년 5월 31일 날 국회가 열렸어요. 처음으로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종교 사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자 목사였던 이훈영 목사님은 국회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국회를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기도하고 시작된 나라예요. 이게 참 실로 놀라운 겁니다. 이훈영 목사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을 성스럽게 택하심을 입어가지고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문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여러분 5%도 안 됐어요. 10만 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국회의원들 135명 47.7%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적 사상으로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됐을 때 불과 1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이 1960년대에는 110만 명으로 기독교인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라를 일으키니 나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원조를 온 나라 중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아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필리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겠다고 지금 들어오지 못해서 막 난립니다. 러시아, 제정 러시아. 여러분, 러시아는 그 러시아의 그
힘을 의지해서 소련이 됐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소련이 됐습니다. 소련이 미국을 능가했어요. 미국이 두려워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그런데 그 공산주의 사상이 팽배해지면서 청소부 월급이 8만 원이고 모스크바 최고의사 월급이 8만 원이에요. 굳이 의과대학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청소부만 해도 8만 원 받고 뭐 의사가 돼도 그냥 8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 안 해도 그냥 차라리 가서 알바나 뛰는 게 낫겠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지력이 떨어집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나중에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 속에 세워진 나라들은 다 거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한 보세요. 북한이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8배를 잘 살았대요. 8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래 북한으로 탈북한 거예요. 응? 아니, 탈남한 거지, 탈남. 말이 좀 이상하네. 이 남한을 탈출해서 북한으로 간 거예요. 북한이 잘 사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북한으로 갑니까? 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지 못해가지고 안달복달 났는데 지금 두만강 넘다가 걸리면 무조건 사살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 못 오게 자꾸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못 오고 못 가는 거예요. 응? 자,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모임을 노회라 하고, 노회가 모이는 모임을 총회라 하는데 9월 총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보고가 되기를, 각 교단이 보고하기를, 다 숫자를 합쳐보니까 9,6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게 9월 둘째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지금 10월, 11월 2달이 지났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으려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는 교회를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코로나 원산지가 교회다 말이에요. 정부가 처음부터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막았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여러 그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안 맞아도 됩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백신 뭐 굳이 맞을 필요 있나? 걸리면 치료제를 놓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백신을 늦게 맞은 거예요. 우리 김성찬이가 좋다고 그냥 열심히 많이 샀는데 그 주식을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응? 예. 북한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목사들을 죽이고 장로들을 죽이고 권사들을 죽이고 교회를 다 때려부시고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어쩌면 이렇게 거지처럼 사는 나라가 됐냐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에서 계속해서 하루에 한 대씩 북한에다 뭘 선적을 해주고 있대요. 그게 지금 카나다 그 정찰기,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정찰기에 발각이 돼서 그걸 국제 거기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기지에서 정찰기가 떠가지고 한반도를 쫙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북한 배에다가 뭘 선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쌀을 선적해주고, 그 다음에 비료를 선적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유, 등유, 휘발유 이런 것을 선적해주고. 우리나라 정찰기가 8대가 있습니다. 하나도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발견해내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눈 감아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 하루에 한 건씩 발견하는데, 동해에서도 한 건, 서해에서도 한 건, 남해에서도 한 건. 그렇게 갖다 주는데도 안 돼. 왜? 안 되게 돼 있어, 사상 체제가.
선배 목사님 동생이 개성공단에서 1차 개성공단 들어갈 때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차렸습니다. 돈을요 어마어마하게 벌었대요. 막 그냥 진짜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갈퀴로 긁는다 할 정도로 돈을 벌었대요. 그런데 처음에 가니까 그 북한 노동자들이 여기 북한 개성공단에 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요 당성이 최고인 사람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동무 나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여러분 뭐 오줌 싸고 응가하고 그런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근데 1시간 동안 손을 씻고 있어요. 비누에서 또 씻고 비누에서 또 씻고. 뭐 하십니까? 예, 손 씻고 있습니다. 나갔다 한참 있다 들어왔는데 계속 씻고 있어요. 왜? 일하기 싫다 이게.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응? 왜? 어차피 그냥 그 시간만 때우면 월급이 나와. 그래서 그 목사님 동생분이 작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10개씩 할 수 있죠. 그런데 10개 그 다음부터 하는 숫자를 하면 거기에는 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10개까지는 월급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월급으로. 그러나 11개서부터는 할 때마다 100원씩 돈이 붙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자기 할당량은 오전에 끝나고 오후서부터는 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손이 그렇게 빠른 줄 처음 알았대요. 200% 그 이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코파이. 이 본문에는 없는 얘기죠. 안 써놓은 얘기인데 초코파이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초코파이를. 그래서 간식으로 초코파이하고 우유를 하나 주는데 우유는 그냥 먹어버린대요. 왜? 이 우유는 유통기간이 있어가지고 유통하다가 썩을 수가 있는데 초코파이는 썩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초코파이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에 팔립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가느냐? 평양으로 가는데 평양 자제들이 그 초코파이 먹고 싶어갖고 안달복 달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초코파이가 탁 해서 주면 자기가 안 먹고 잘 놔뒀다가 그걸 또 되파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 문 닫고 목사들을 억압하고 성도들을 억압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이 하나님 말씀 지켜 준행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때 영적인 지혜와 명철함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럴 때 지혜와 명철함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육신이 장수할 수 있는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솔로몬에게 여한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 마음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시편 기자를 그 마음 감동해서 이 말씀을 쓰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4시간 항상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기도할 때 그 복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다. 응? 기도는 하늘 보좌에 있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보화들을 내 삶으로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사오니 146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14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응답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자기에게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또 고을고을 동리동리 다니면서 다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중요한 일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오늘 너무 바쁜 날인데 그래도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제일 먼저 1순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새벽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 내 심령이 두근두근대고 내 삶이 막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가 어느 때겠어요? 가장 강력한, 내 인생 속에서 가장 강력한 환난이 일어날 때가 어느 때겠어요? 전쟁입니다. 전쟁. 오늘 본문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18만 명을 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거예요. 자, 18만 명을 끌고 왔으니 그 군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예루살렘 성 주변의 전체가 좌우에 새카만 군대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래한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예루살렘, 유다의 최대 위기고 예루살렘 성의 최다 위기고 그리고 나 자신의 최대 위기예요. 나라의 위기고 춘천시의 위기고 그리고 나 자신의 위기다. 내가 인생 살다가 땅이 변하는 일, 산이 흔들려 바다의 가운데 빠지는 일, 그런 정도로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모든 들과 집과 공장과 학교 심지어 교회까지 뒤덮는 그런 환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리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내가 어떤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도움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나라 경제가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흔들립니다. 정치가 흔들려서 막 전국이 요동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경제가 흔들리는 것보다, 정치가 흔들리는 것보다, 사회가 흔들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서는 국민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런던 테러, 마라톤 때 그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영국 국민이 좌절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하, 안 되겠구나. 이 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아니구나. 여러분, 독일이 테러가 일어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프랑스가 테러가 일어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이 테러가 일어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 국민, 모든 국민이 와, 뉴욕 쌍둥이 빌딩이 그냥 비행기가 와서 부딪히면서, 여러분, 알카이다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대한민국 누드 우리가 한번 테러하겠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알카이다보다도 더 무서운 한국 오토바이.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오토바이 뒤에다가 LPG 통을 딱 달고 다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아니 저렇게 위험한 거를 어떻게 오토바이 뒤에다 달고 봐라 그러면서 막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쳐다보면 LPG 딱 써 있단 말이에요. LPG는요 이거 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냥 알카이다가 와서 테러 일으키려다가 와 이거 뭐야 우리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 많네. 예? 하여튼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런 흔들림,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환란 속에 쌓여지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성적인 극도의 타락이 있을 때 이런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찬송이 땅과 하늘에 가득 차게, 우리의 기도가 땅과 하늘에 가득 차게, 우리의 예배가 비록 소수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차게, 그렇게 예배하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에 죄악이 꽉 차게 됐을 때, 성적인 타락이 꽉 차게 됐을 때, 과도한 성적인 타락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과 같이 그런 환난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폭력이에요. 폭력. 지금 성남시 최고 조폭의 행동파 삼촌이 제2인자라의 그 조폭 제2인자 삼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씨예요. 얼마나 칼을 잘 쓰는지 상대방이 상대방 파가 혀를 내두른대요. 그렇게 사심이 칼을 잘 다룬대요. 그 조카가, 한 조카는 지금 교도소 들어가 있지만 한 조카는 지금 현재 행동대장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나라고, 그 다음에 그걸 용인해 주는 거예요. 누가? 국민 전체가. 하나님의 환난, 하나님의 매가 멀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강대상이라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나라 참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나라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성적인 타락과 과도한 폭력 때문에 나라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죄악을 저지르는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타락해 가는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 속에 있는 전쟁, 내 삶 속에 있는 경제적인 폭망, 그 바이러스의 공포, 이 모든 것이 내 인생 송두리째 흔들릴지라도, 아니 내가 지금 마지막 숨을 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성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8만 5천 명 병사들이 지금 성 밖에서 막 와글와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그들은 뭐 대책이 없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쓴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능력하는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신데 까짓 것들이 뭘 하려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신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서 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건축가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올 8월 달에 아주 똑똑하게 봤어요. 뭘 통해서 봤냐? 야, 중국에 비가 왔는데 비가요 8cm가 온 게 아니라 80cm가 왔어요. 80cm. 제가 키가 160이거든요. 저 허리까지 온 거예요. 비가 하루에. 여러분, 근데 어떤 걸 보여주는가 하면 와, 그냥 그 어떤 한 도시인데 도시에 물이 얼마큼 찼느냐? 1m 한 40까지 찼어요. 집이 그냥 무너져요. 자동차가 배됐습니다. 배. 자동차가 막 수백 대가 그냥 처박혀요 가서. 와,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집을 딱 보여줍니다. 그 집은 그 사람이 이제 그 높은 데서 그 중국어를 하는 거죠. 막 샬라샬라샬 막 되는데 그 뜻이 내가 그 말뜻은 못 알아듣겠지만 그 뜻이 뭐냐면 저 집만 안 무너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저 집만. 근데 그 집은 콘크리트 위에 세워져 있어요. 세상의 이치도 그와 같을진데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님에 서 있다면 절대로 흔들지 못한다. 세상의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 높은 곳에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사네립의 군대가 성을 똘똘똘똘 돌았어요. 똘똘똘 이게 성밖 외곽을 쫙 돌고 있어요. 자, 성 외곽을 그 군세들이 쫙 안쪽으로 돌고 바깥으로 돌고 계속 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사네립의 군대가 계속해서 성곽 외곽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사들이 그 예루살렘 성곽 좌우에는 산들이 많은 산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그게 마치 파도물이 우럭우럭 하는 것 같아요. 산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군사가 많은지 파도와 같다 했어요. 파도와 같다. 사람의 숫자가. 그런데 이러한 전쟁 속에서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소 주위에 한 시내가 있다는 거예요. 시내. 그 시내가 뭐냐? 바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그 실로암은 깊은 그 내가 아니에요. 아주 얕은 내야. 근데 이 실로암이 실로 놀라운 것이 뭐냐면 물이 끊기지가 않아. 계속해서 흘러내려와요. 계속해서. 가뭄이 없어. 이 실로암에서 흐르는 물은 계속해서 쫄쫄쫄쫄쫄. 많은 물은 아니야. 그러나 계속해서 거기서 흘러내려와요. 어디로? 예루살렘 안으로. 1년 12단 끊기지 않고 그 물이 계속해서 그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이 시냇물은 단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 성 밖에는 사네립의 군대가 파도처럼 막 성난 파도처럼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주 잔잔한 시내가 조그만 시내가 쫄쫄쫄쫄쫄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내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 성령의 흐름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이.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감히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이 된 이유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리고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다가 막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을 싹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번역을 해놨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로 보냄받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물을 딱 눈을 씻고 나니까 보이게 된 거야. 그때 깨달아 알게 된 거야. 아하, 나를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눈이 떴으니까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사단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보냄을 받았구나.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보냄을 받아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세속 속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된 겁니다. 초막절은 절기는 8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돼 있어요. 보통 일주일 지키는데 제 8일 날은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초막절 때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뿌리는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뜨려고 행렬이 쫙 서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아무도 그 행사를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혼자 이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거기도 해석이 있었어요. 그 해석이 뭐냐? 이 생수가 뭐냐? 바로 성도들이 마실 성령이다. 환난의 때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가 와서 산처럼 막 요동치면서 막 흔들리고, 와, 그것을 쳐다보면 백성들이 막 간담이 쏘가. 와, 지난주일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주일날 이제 시골집에 갔는데 아버님 얘기를 하셔요. 아버님이 이제 절골 거기서 인민군을 만난 거야. 너 이제 대충 얘기하고요. 너 국방부 간나들 도왔지? 아니, 나 이 시골 사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국방부 군인이죠. 군인을 만날 일도 없지만은 내가 그들을 왜 돕겠습니까?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여기 지금 요 가까운 지역에 군인들이 지금 와서, 미군들이 와서 발 타고 지금 말 타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곧 여기 올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인민군 그 부대 군인 있죠? 그 군인이 손살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응? 이야. 내가 그 언제적 얘기예요?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네 아버님 어렸을 때 얘기야. 응? 여러분, 인민군 만나면 얼마나 가슴 떨리겠어요. 두렵겠어요. 이사야서 12장에 보면 아주 못돼 처먹은 놈 한 놈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새끼인데 아주 못돼 처먹은 아들 새끼가 있어요. 뻔뻔한 새끼입니다. 뻔뻔한 새끼. 여러분은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정말 복된 자녀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하나님한테도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까탈스럽게 아버지가 자식한테 까탈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어도 자식이 아들을 까탈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해요. 아주 까탈스러운 아들놈이 있다.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 속 아주 까탈스러운 놈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진노가 아주 화난 그 마음에 화가 났는데 화가 안 풀렸어. 근데 이게 아들 새끼 아주 뻔뻔하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것을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으로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새끼는 그런 새끼가 아니야. 아예 뻔뻔한 놈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주 그냥 아주 못돼 처먹어도 이렇게 못돼 처먹은 놈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뻔뻔한 새끼가 누굽니까? 바로 유다 백성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다. 우리가 아주 뻔뻔하게 못돼 처먹은 새끼지만 하나님 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다.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물은 그 한 성에 흐르는 신의 물이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 성령의 물을 마셔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뻔뻔하게 하나님 품을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환난 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품에 들어오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아주 진짜 못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못된 짓을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어머니가 쌀이까지 가져와라. 그런데 우리 그 막내 김호경 집사가 어디 가서 아주 못돼 처먹은 년이죠. 쌀이까지를 한 7, 8개 들고 온 거예요. 내가 가서 돈으로 딱 째려봤는데 엄마가 시키는데 어떡해. 예. 쌀이까지 가는데 그 쌀이까지가 한 3개가 부러질 때까지 맞았어요. 제가. 근데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엄마 미안해요. 그 엄마 품 딱 내가 엄마를 딱 끌어안았거든요. 이 새끼가 뭐 하는 짓이야? 뭐 안 떨어지고 못 때리더라고. 안 때릴게 빨리 벗어나. 그 내가 딱 그 끌어안던 거 풀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못 때리더라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제 얼굴 여기에 개그쟁이 이렇게 써 있대요. 응?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응? 아주 싸가지 없는 새끼지. 근데 그 하나님 품에 팍 안겨버리는 거예요. 응? 못돼 처먹은 새끼. 계속 죄만 짓는 새끼인데 저거 어떻게 사람 되겠나. 그래도 하나님 품에 싹 들어가니까 그 포근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악을 싹 밀어내고 그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립이 가지고 온 모든 계략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응?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난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이 다 무효가 되게 해주세요. 왜?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지혜와 같아. 그렇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품에 싹 안기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순복음 호수교회가 있대요. 정양식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이 교회가 아주 단기간 내에 크게 부흥된 교회로 국민일보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새벽 예배를 5시에 드리는데 새벽 예배가 7시에 끝난대요. 신기하죠? 보통 새벽 예배 30분만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욕심이 많아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금 그 교회가 100명 정도 모이는데 한 50명, 60명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어느 날 한 성도를 안수기도 하는데 나 안 나가. 귀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나사렛 예수라 말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팍 나가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사님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거예요. 한 분은 암에 걸려서 당신 오래 살아봤자 몇 개월 못 삽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도 안수기도 받겠습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안수기도 받고 하는데 그냥 막 그 암을 똥으로 다 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는 계속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무조건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 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숙제를 레포트를 못했구나. 아유 급하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한 장 드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며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포근하게 이 하루에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셔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라고 썼을까요? 자, 하나님은 원래 어디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 두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 두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걸 시온소로 하는데 거기 계시겠다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시온소에 계시지 않냐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대요. 다시 말하면 시온소에만 계시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전쟁이 났거든.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거든. 내 인생의 최고 큰 환란이 지금 임했거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다 그 원래 기도하려면 그 기도들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갈 수가 없잖아. 그들이. 다 갈 수가 없어서 지금 자신들이 머무는 처소에서 잠이 오겠어요, 지금? 잠이 오냐고. 언제 성문이 지금 뚫려서 지금 들어올지 모르는 판인데 잠이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과 고민 중에 잠을 잤다가 딱 일어나 보니까 새벽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세요. 여러분,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그 성소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시편 28편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에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이제 메대와 파사의 아주 엄격한 법률에 의해서 한 달 동안은 오직 왕에게만 구하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는 버젓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문을 창문을 활짝 열고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가 어느 처지, 어느 형편, 어느 속에 있든지, 혹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교회가 있는 쪽을 향해서 손을 들고 여호와여 저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공부하는 골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여기서 공부하네요.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와 환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할 겁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깊은 잠에 들었어요. 코를 골고 자요. 한국교회가. 놀러 가는 데는 발이 빨라요. 뭐 먹으러 가는 데는 발이 빨라요. 뭐 놀러 가는 데는 발이 빨라요. 기도하러 가는 데는.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도원이 다 문 닫았어.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허다해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장차관들이 정책을 잘못 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도지사가, 시장이, 아니 군수가 정책을 잘못 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지성수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내 열정, 내 소신을 다 내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옵소서. 이 나라를 바라보옵소서. 너무 절망 중에 있습니다. 하는 기도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러 다니는 데는 빠르고 구경하러 다니는 데는 빠르고, 나는 진짜, 저는요 사막산 케이블카 아직도 안 갔습니다. 와, 그런데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 거기 갔다 왔나? 저는 안 갔습니다. 벌써 갔다 간 거예요. 3일째 된 날 왔다 갔대요. 와,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원주 출렁다리 그 개장한데요. 거기 하면 또 가겠다 이거. 자기네 성도 데리고. 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이게 기도하는 자리, 골방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발이 빨라야 되는데 놀러 다니는 자리. 어디 가면 난 참, 지하철을 타고 어딜 가면 거기서 내리면 거기가 바로 시장이래요. 저 아래 든데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을 딱 내리면 거기 바로 시장인데 거기서 물건값이 너무 싸가지고 그냥 잔뜩 사가지고 올라온대요. 성도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 그런 데는 발이 빨라.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들이 말이야 이렇게 전 세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을지라도 거기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어.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주여, 제가 이렇게 여기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성소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드신다 그랬어. 하물며 기도를 잃어버린 이 백성이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잠언서 3장 5절 7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어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 시간에 매달리는 사람, 새벽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다, 새벽 시간을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사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에게는 지능지수 IQ가 있어야 되고, 감성지수 EQ가 있어야 되고, 열정지수 PQ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영성지수가 있어야 된다. 영성지수. 에디슨이 뭐라 했습니까?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 했어요. 저는 그래서 99% 노력하면 다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99.999% 노력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감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성령의 감동 감화야. 기도할 때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주 작은 것도 놓고 기도하십시다. 별 볼 일 없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아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비록 못난 새끼고 정말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새끼라도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며 그 쉬운 소를 향하여 두르는 그 샘물을 마시며 결국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